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0계명 거의 10번 남짓 같이 본문을 다루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 전에는 10계명 한번 말해보세요. 막 떠듬떠듬 말할 것 같은데 이제는 능통하게 말할 것 같아요. 순서도 딱 이렇게 되고 이게 핵심이 이거지. 딱 짚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오늘 이제 7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명의 말씀 살펴볼 때 7, 어디에서는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성실하게 강의하면은 성도들의 고개가 떨어진다.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정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지만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부족한 죄인이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계명을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그 의를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던 대로 계속 죄짓고 살자. 이렇게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 주님의 모든 것들, 그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비전을 갖고 이 계명의 말씀을 보자 하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우리 계명의 말씀 딱 할 때 우리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 은혜가 있구나 다시 고개가 딱 들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며 살도록 해주시겠지. 주먹 불끈 쥐고 발에 힘주고 딱 걸어가시면 되는 거죠. 예. 이거 모르면은요 그냥 이거 가지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좌절에 빠져. 자기에 빠져갖고 사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가 된 마냥 막 이렇게 손질 마냥 교만해지거나 아니면은 영 완전히 죄인이구나 해서 막 살기 시작하는 어차피 난 보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명을 보면서도 늘 우리 마음의 초점에서 뭐를 잊지 마세요. 복음의 은혜.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 계명의 말씀을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보니까 한 계명당 이 예배 시간 안에 다 다루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씩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도 4계명 중에서도 세 번째 계명을 두 번에 거쳐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주님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만 주로 언급하셨거든요.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니까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 이 계명부터 해서 두 번씩 살펴보고 있어요. 부모 공경도 그렇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그렇고
오늘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도요. 사실 이 산상수훈까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참 자유로울 수가 없고 뭐 하나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교회 역사에서 건쟁이 있잖아요. 치리와 건쟁이 있을 때 가장 많은 사례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문제로 부모와 더불어 그 자녀를 잘 영육하지 않은 것. 잘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복음을 알고 교육을 사는데도 자녀가 아니면 본인이 불신자하고 결혼했을 때 이게 치리 건수가 많았고 또 두 번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음행의 문제, 외도의 문제. 이게 의외로 교회에서 치리 건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만큼 이 문제를 다스리는 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살기로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어, 뭐가 있냐면 제가 이 가늠의 문제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제가 총각 때는 그런 생각이 했거든요. 총각 때는 결혼하면 해결이 되겠구나. 근데 그래서 제가 결혼한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결혼하면 해결이 되나요?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야, 그럼 나이가 좀 들면은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덜하겠구나 하고 물어봤더니 나이 드신 분들도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쩌면 참 계속 싸워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계명의 본질이 뭔지 여러분들 먼저 주제를 알았으면 좋겠죠. 각각 계명마다 핵심이 있었죠. 부모 공경은 권위와 우리의 순종의 문제를 다룬 거고, 살인하지 말라는 건 뭐죠? 우리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마음속의 미움도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았고요. 이 가늠하지 말라는 것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언약 관계라고만 적었는데, 언약 관계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우리와 서로 관계 맺고 살도록 하셨는데, 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 언약 관계에서 신실한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아더 월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이런 데 사람들 도와주는 것보다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신실하게 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게 주님이 주신 교훈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세 가지 제도를 직접 세웠다고 했죠.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국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기초가 어떤 관계에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가정의 기초. 가장 기초적인 제도가 가정인데, 가정에서도 기초적인 관계.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자식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부 간의 관계가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만드셨거든요. 어,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먼저 뭐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좀 성경 구절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성경 구절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2장이 언제 되죠? 세상을 막 지었을 때. 이때 이미 그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됨의 복과 이 신비를 누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 안 누리는데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누려왔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세요? 세 분이 한 분처럼 삼위일체적인 연합으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시는 분인데 그 복과 신비를 우리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도 전문용어 쓸게요. 독고다이를 딱 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뼈와 살을 취해서 같은 한 몸이 존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같이 별개의 인격이지만 같이 하나됨으로써 충만해지고 복되게 살고 이 신비함을 누리게 하신 거죠. 이제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홀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한 몸으로 사는 존재라는 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 존재는요 홀로 살 수 없도록 지어졌다는 서로 자기 몸처럼 여기고 어떻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내가 맘는 대로 살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쓰고 살고 내가 행복하지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러거든요. 네, 힘들거든요. 이 충만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인생에게 이 결혼을 통해서 허락한 게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뭐가 되도록 읽어볼까요? 2장 18절 시작.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 본눈 배필. 아, 배필이라는 표현이 멋있죠. 네. 파트너? 이상이죠. 정말 우리가 평생 운명운동체로서 평생을 서로 돕고 살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저 같은 경우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결혼하고 나서 진짜 많이 들은 얘기였어요. 사람 됐다. 사람 됐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총각 때 제가 약간 그 총각답게 살았거든요. 홀몸있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좀 모르는 것도 많았고 몰라서 좀 그런 것도 많았고 근데 결혼하면서 알게 된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결혼함으로써 서로 누군가 옆에 있으므로 온전해지는 그리고 이게 또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도 어때요? 진실하게 대하는 거다. 어디 가서 제가 갈등을 당했어요. 네, 갈등도 사랑으로 하는 거죠. 네, 애티튜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누가 그렇게 진실하게 나를 위해서 해주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돈놈 대필이 참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돈놈 대필 할때 잔소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미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함께함으로 얼마나 우리 삶이 딱 밤에 들어올 때 불 꺼져 있으면 얼마나 허전해요. 불이 켜져 있고, 좋은 냄새 나는데, 딱 이러고. 남편들만 의지한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의지할 만한데 남편이 있으면 의지가 되잖아요. 든든. 이런 게 감사한 거거든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허락하신 도계팀이 1장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생육하고 건설하도록 했지만 특별히 인생에게 바라는 게 더 커요. 바람이. 다른 그냥 생육하고 건설하라는데 뒤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시죠. 음. 하나님은요,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서로 복되게 살아가는 경건한 자석.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 정성스럽게 잘 길러내면은요, 저는 그게 전도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참, 나을 수 있다면, 진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애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 애가 많다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자녀가 많다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참 위기라고. 0.7%가, 뭐죠? 그 뭐지? 예, 0.67,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절반으로 줄는 게 아니래요. 그 남자, 여자 합쳐서 그 둘 사이에서 자녀가 낳는 게 그, 그, 50%면은 하나 낳는 건데, 하나만 낳아도 50%인데, 아예 안 낳고 그렇게 해놓으면 4분의 1이 줄어버립니다. 예. 그만큼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목사님, 제 지인들이 많이 자녀를 낳으세요.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서도 저기 주의 나라 교회 가니까 어떤 형제가 셋째인데 넷째까지 간다고요? 네. 최영교인데 애국자야. 어쨌든 이런 걸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자녀를 잘 길러내는 거죠. 체육하고 건설해서 이게 참 기쁜 일이죠. 네. 여러분 이 다자녀는 참 축복이에요. 물론 키우느라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또 이 과정이 연단의 과정임을 믿고 잘 길러냅시다.
예. 저는 이 말라기에도 이 비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혼에 이런 제도를 허락했냐면은 이 경건한 자손이란 말 거기서 나왔거든요. 내가 이 결혼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친히 짝지어줬다고 얘기해요.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는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신적인 언약 관계다. 이런, 어, 신적인 언약 관계로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생 동안 언약의 헌신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죽을 때까지 막 이런 얘기를 주례사에서 듣잖아요. 뭐 검은 머리 팥뿌리 뭐 이런 얘기하고 이를 위해서 심지어 누가 약속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증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자 잠언 5장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잠언 누가 썼게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이걸 쓴 거 보면서 지인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예, 왜 이걸 썼겠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지. 이게 아니었는데. 어떤 분들은 야곱이 참 좋았겠다. 아내와 첫까지 네 명이었으니까. 그 아내, 그 야곱이 좀 죽을 맛이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사격 보면 얼마나 그 왕들 그 안에서 형제가 아니잖아. 막 서로 죽이려고 하고 막 아비 교환이잖아요. 그 가장이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끔찍한 일이. 음. 예,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래요. 조간 백설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여기며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혼 언약의 복과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적인 연합, 육체적인 한문됨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는 누구와 나눌 수 없는 배타적인 용역,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귀한 의미다, 선물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 계명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왜 간음을 금지하냐면은 첫 번째 이 간음은 뭐를 파괴해요? 이 결혼.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기초인 결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간음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음. 간음은 일단 뭐 이렇게 정의하자면 합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성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걸 하나님이 친히 세운 제도를 파괴하는 악한 자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최근에 센세이셔널 반응이 있었던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나온 대사를 제가 알아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아, 역겹죠. 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죄인.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배우자에게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시선을 돌리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명백히 죄임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의식이 많이 흐려졌어요. 요즘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 배우자 말고 애인을 또 두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건 아닌 것이죠. 또 주님이 왜 간음을 금지하는 명령을 주셨습니까? 이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몸 된 부부를 온전하게 하고 제대로 살도록 간음을 금하시는 실계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 십계명 주실 때쯤은 창조 때가 아니잖아요. 타락 이후 세상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상태가 좋았나요? 광야 가서 하는 거 보면 상태가 안 좋거든요. 이집트의 우상숭배가 정결했을까요? 지저분했을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엉망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통하여 다시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반응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타락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와 문화, 여기서 이 결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엄하게 반응을 금지시킨 거죠.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또 순결하고 서로에게 신실하고 온전할수록 이 가정을 비롯해서요, 이 세상의 기초가 잘 세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기초적인 신뢰관계를 가정에서 배운다 했죠. 권위와 순종을 배웠죠. 이 부모 공경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기초적인 신뢰와 순종의 관계를 배운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기초의 부부 관계에서 이 기초적인 신뢰 관계가 확보될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형성된 가정에서 우리가 몸에 배게 되는데 이게 기초적인 관계가 깨져버리면 도민,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어떤 영향이 일어날까요? 어, 하나님의 섭리 결혼 제도가 약화되고 부정되는 이 형태가 오늘 다음 주에 좀 다루게 될 텐데 적용할 때 너무 다양한 형태로 이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게 많습니다. 네. 지금 동성 결혼까지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 생각할 때 쉽지 않죠. 이게 세상의 타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죄의 성격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적인 죄의 성격.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죄의 기본적인 성격은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근데 결혼은요, 이 자기 중심성을 완화시켜요. 어, 약화시켜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시대 뭐 정략 결혼하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잖아요. 서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면은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게 돼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누추한 삶에서 벗어나서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것도 비용 계산이 있듯이 결혼도 여러분 감수하는 게 있어서 철없이 결혼하지 않죠. 비용 계산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고. 이럴 때 내가 뭘 감수해야겠다. 이걸 다짐하죠. 그중에 상당 부분이 뭐예요? 이제 내가 혼자 살던 삶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가는 삶이니까 내가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모든 변화를 감수하겠다는 것을 작정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러고 하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를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온전히 한 몸으로 인식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상대에게 온전히 맞춰가는 삶이 이 하나님이 바란 가정의 형태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그 사람이 상대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나님이 결혼을 통하여 그런 삶을 체득하도록 하신 거죠. 우리의 자기 주장이 없나요? 의견이 없나요? 다 있어요. 그러나 상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포기하면서 이러면서 오히려 서로 함께 시너지가 생겨서 충만하게 되는 삶. 아, 이게 진짜 복된 거구나. 혼자 살 때는 내가 알 수 없던 거였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뜯은 거 보잖아요. 이것 또한 이 충만한 경험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가는 삶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자기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해서 죄로 가득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을 약화하는 이 결혼이란 제도는 너무나 복된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제어하도록 하는 귀한 제도입니다. 저도 혼자 살 때 정말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는 올빼미였고 아내는 중다사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로 맞춰가기 시작했죠. 타임이 봤어요. 자는 시간. 그리고 제가 올빼미 전부터 일찍 일어나기도 하지만 진짜 심한 올빼미였을 때는 아침 시간이 엉망이었는데 근데 아침 시간이 질서가 잡혔었고 그리고 제가 약간 좀 청결에 대해서 좀 둔했는데 처음에 아내랑 결혼했을 때 이제 청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저를 약간 어떤 면에서 그 핸디가 있는 것을 보는 걸 몰랐죠. 근데 결혼하니까 알게 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때문에 약간 노회선을 탄 것 같다. 아내가 바라는 청결에 이거를 맞춰가는 게 정말 한심한 지금 생각인데 그때 느껴면 제가 노회선을 탄 끝없이 이게 노를 저에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있구나 아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혼자 살면 이렇게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같이 살고 정말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봐야 왜 나가 혼자 있으면 내가 진짜 독고다이 예, 천상천하 유아 뭐 백전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사니까 같이 사니까 하나님 같이 살게 하셔서 이런 것들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음. 자, 이 7계명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결혼을 왜 결혼해서 이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간음을 금지시키는 건데, 이 간음은요, 결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죄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게 죄가 됩니다. 네. 주님이 허락한 대상한테 사랑을 해야지. 네. 구약의 교훈을 한번 살펴볼까요? 깜짝 놀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는거요? 죽여버리래요. 어. 근데 옛날에 고대 법에서는요, 남자만 유리했거든요. 여자만 끌고 와서 죽였어요. 아직 그 예수님한테 끌려와 가늠한 여인도 남자는 없어. 여자만 끌고 왔어. 근데 원래는 뭐 이거를 꼭 누구예요? 누구도 같이 죽여야 돼? 남자도 같이 죽여야 돼. 네. 같이 죽여야 돼요. 어. 율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경고하는 거죠. 또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불의한 자는요, 이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은 뭐예요? 상속이 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 나라 못 가, 지옥 가!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 그러고 나서 미혹받지 말래요. 속지 말래요. 이런 어떤 사람들? 이 복음을 욕되게 하는 사람. 복음을 알고도 욕되게 하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것이 좀 부자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방탕하고 막 그랬거든. 활락한 문화가 많고. 근데 사람들이 그 문화를 떨치지 않고 거의 쩔어서 살았어. 그러면서도 복음을 믿는데 구원파처럼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 어떤 사람?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 탐색도 밝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색, 요 남색? 얘기하죠. 그 남색이 뭐예요? 그 동성애. 이거 알고도 복음을 알고도 이렇게 한다고 너 구원받았다 복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음. 굉장히 엄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 이미 목욕을 시켰는데 다시 진창에 막 들어간다. 똥창에 막 들어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거룩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그거를 싫어해야지. 왜 다시 그걸로 돌아가야 되나? 진짜 지옥 가다 이렇게 한다기보다 복음을 믿고 이런다기보다 목회적으로 얘기하는 음, 정말 너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깊이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 가늠의 문제는요, 결혼 관계에 대해서 기초적인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근데 기초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이거는요, 결혼한 부부 당사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 당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연쇄적으로 파괴시키는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풍조가 가득하면 사회적으로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삶이 냉랭하게 되게 되는 거죠. 서로, 결국에 이렇게 서로 부정의 문제로 틀어진 관계로 어떤 사람들은 서로 맞바람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서로 냉담해지고, 막 이런 게 세상의 악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지도 않고 서로 막 이렇게 냉랭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의 관계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 이혼의 문제, 이 부정함의 문제, 이런 문제가 누구에게 가장 타격이 크냐면 자녀에게 주는 타격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녀가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음, 제가 몇몇 지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도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자녀에게 주는 문제가 정말 신기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결혼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 가늠하는 행위는 어떤 것을 파괴한다고요? 네, 영혼을 파괴한다. 다시 말해 신앙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제도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지었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건데 그 언약을 무시한 죄이며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켜 버리는 죄가 간음의 죄이죠. 또한 이는요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라고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누구의 관계로 바울이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오늘 후반에 그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이 결혼의 신성함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교회의 관계로까지 설명하는데 이거를 깨트린다면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3절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우상숭배, 자식을 불태워 바쳐 죽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는 꼭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매춘 행위가 따라서 성매매하는 행위. 막 지저분하게 막 그리고 성매매도 보통 성매매가 아니죠. 막 뭔가 요즘 뭐 수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뭐 심지어 막뭐 동물들까지 동원이 막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가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따라가지 마.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서로에게 신실한 언약 관계의 백성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더럽고 변태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음. 이 모든 음란한 행위를 경고하는데 다른 죄들은요 어디에 죄를 진다고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 죄만큼은 어디에 죄를 일어난다고?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의 몸은 어떤 전? 성령의 전이고 우리는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할 때 이건 몸에 죄를 짓는 거고 주님에게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환경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우상숭배가 가득하면 또 항상 옵션으로 붙는 게 뭐야? 필수 옵션으로 붙는 게 성매매 행위이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당장에 구원파요. 구원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잠깐 하면 그냥 괜찮겠지? 하고 막 했는데 이거는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가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다? 주님에게 죄를 짓는. 네 몸은 이제 네 몸이 아니야. 주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이걸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거 하니까 이거 우리 돈 써야 돼. 이제 우리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아, 참 어떡하죠? 마음의 가늠까지 정죄합니다. 이 뒤에 신약의 교훈을 살펴보면 우리 마음으로 이 헛된 마음 품은 것까지도 굉장히 불순한 마음 품은 것까지도 정죄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주님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이성을 보고 매력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성을 보고 자연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막 논쟁을 벌였어요. 현행법상 성희롱의 단계가 특수 이성의 신체 부위를 8초 이상 쳐다보면 성희롱이 되는데 그래서 1, 2, 3, 4, 5, 6, 7 이래야 될 것이냐 8초 이상 넘어가면 성희롱인가 아니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 이게 딱 차 타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괜찮아 보였어 한 번 딱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렇게 보면 그건 문제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 배우자 외에 어떤 타당하지 않은 상대를, 특히 결혼한 사람들, 배우자 외에 타당하지 상대를 보고 성적 욕망을 품으면 그건 이미 마음속에서 범죄가 벌어진 거죠. 회개하셔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음. 여러분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단정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단정해야겠죠. 음란을 유발하는 모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다는 거네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네. 언급도 하지. 네. 근데 제가 함께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이게 뒷문을 함부로 줘서 그런가 싶은데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갖고 대화를 나누는데 듣기가 힘든 거야. 이제 뭐 경제 지표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꽤 괜찮아. 걔 열심히 산다는 했는데 갑자기 응답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서슴지 않대. 그래서 요즘 남자끼리니까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할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입지를 지켜야 돼요. 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란되어 있잖아요. 소란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자꾸 못하니까 자꾸 놓치거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겠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우리 주님이 마음까지도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을 대응. 그분과 사귐과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결하시는 분이라고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인데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막 나가서 우리가 주님도 하고 나가는 거지.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막 하나님 앞에 막 내세우면서 막 이렇게 교제가 원활하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좀, 아이러니죠. 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뽑지만 우리 자신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인 시야가 가려집니다. 누가 가릴까요? 항상 이 이 음란한 마음을 누가 틈타는지 아세요? 사단이 틈타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통하 용서 받으시려고 해도 사단이 우리의 눈을 영적인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단은 음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측면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임을 기억합니까? 무소부재, 현재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네. 안 계신 곳이 없다. 거기 바다 끝에 보여도 하나님이 거기를 계시고 그러죠. 여러분들 은밀하고 내가 숨어 있다 해도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은 또한 기억력도 좋아요. 전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했지만 여러분 한편에서 우리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신 분임을 기억한다면 또 우리가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어 나중에 그 이번에 로마서 살펴볼 때도 참 무서운 말씀 들었잖아요. 너희가 서로 분쟁하고 막 그 지체에 대해서 마땅히 할 것을 행하지 않고 막 이렇게 분노하고 맨날 싸우고 있고 비판하고 함부로 없이 여기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짓고 다이렉트로 구하는 음. 이걸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거를 염두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심령으로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루터가 했던 권면을 참 루터가 중요한 조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갑자기 짹짹하더니 머리가 축축해. 이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길 가다가 새똥 맞아 보셨죠? 저만 그런 거예요? 저 인생에 한 세네 번 맞았어요. 이게 확률상 적은 일인데 저한테만 이런 일일까요? 예. 길 가다가 새가 딱히 위에서 소리도 안 나요. 근데 갑자기 막 머리가 척척해.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불가항력으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는 일이잖아.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막 지금 이렇게 비슷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 하는 게, 얘기하는 게 머리에 새집은 짓도록 하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 새똥 맞는 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살다가 그 불결하고 이 거룩하지 않은 생각, 정결하지 않은 생각이 막 부스부스 올라올 때 있어요. 안 그렇다고요? 저만 그럴까요? 네.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 싸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자류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그때 그런 게 있어요. 막 올라와요. 그런데 루터가 참 지혜롭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새 집을 짓도록 하지는 않게 하는 거죠. 끌어내는 거죠. 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이 계명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우리 책임 있는 결혼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결혼했죠?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선한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분들은 선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세요. 특별히 어떤 면에서 내게 이 이불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왼수가 아니라 이분을 나에게 허락한 것을 이 지금의 배우자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최선이고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내 곁에 두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가장 내가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이 믿음의 이유는 아담이 처음에 하와 생겼을 때 뭐라고 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극치의 아름다운 것, 나와 다를 것, 일치감을 얘기하면서 정말 사랑을 고백했잖아요.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상관없다 이거죠. 여자 바로 그가 언제나 한 몸이라는 이 씨가 이씨야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한 번을 고백하더니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실 배우자분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먼저 섭리 가운데 나를 먼저 믿게 하고 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복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고 나를 먼저 믿게 했을까. 이걸 생각하고 이 속리서로서 자신을 안 믿는 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이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구나. 또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 귀하지만 또 불쌍하기도 한 이 배우자를 위해서 붙여준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잘 감당한다고 이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믿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신자로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뭔지 아시죠?
저는 주님의 그 여러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강렬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얘기하고 실제로 죽어버리셨잖아요. 예, 죽으셨잖아요. 말만 하시지 않으셨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온전해지, 음, 부부로서 서로 깊고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제가 워낙 좀 약간 기질이 좀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아버님이 좀 방목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약간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비밀이 없이 막 얘기하고 이렇게 내 숨금을 틀고 이렇게 하는 이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서로 몰라. 비밀이 없, 비밀이 많아. 이건 슬픈 일이죠. 근데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서 뭐 어떤 것들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대화를 통하여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은요, 또한 아까 이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로 했죠. 이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요 사단이 펼쳐놓은 이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밀한 문화, 이 육체적인 한몸됨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음. 이를 위해서 바울이 친절하게, 바울이 아마도 독신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혼에 대한 권면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바울이 아마 결혼을 했는데 이혼당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받아서 강제 이혼을 당하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이런 뭐 썰이고 보통은 독실이지만 계시를 받아 얘기한 거니까 우리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볼까요? 자, 고린도 전서 7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럼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현실을 알고 이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돈독하게 해라. 은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정상적으로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풀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함정과 올무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거죠. 자, 사절도 읽어보죠. 시작. 우리 몸에 대해서도 서로를 의탁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바뀔 때 우리 복된 관계를 유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5절도 읽어보죠. 5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좀 발견하시는 좀 어색했죠. 예,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좀 더 쉽게,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 다른 쉬운 번역도 같이 보시면 이게 훨씬 쉽게 읽혀질 거예요. 자, 이게 이 본문 2절에서 5절의 본문에서 앞뒤로 둘러싸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있다? 유혹의 현실이 있다. 유혹의 현실. 이걸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부간에 돈독해야 하지 않고서는 이게 쉽지 않다는 문제를 바울이 현실적으로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부부간에 돈독해야 돼요. 제가 이상한 어떤 목회자 얘기를 듣는데,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내를 버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막 맨날 자. 교회에서 맨날 자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맨날 알았어. 예. 근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졸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원 이혼 얘기가 나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한 흐름이니까 오늘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언급하고 싶은 게, 그런 결혼 얘기하면은
이게 약간 결혼이 늦어지시는 분들 있어요. 또 독신으로 살기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를 좀 구분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비혼주의, 하나는 독신. 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달라요. 비혼주의하고 독신은 다른 거예요. 예, 요즘 이제 상당히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졌어요. 지금 40 넘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 때는 드물었는데 지금은 흔해졌어요. 저 때문에 제가 40살에 결혼했잖아요. 난리가 났거든요. 40살 되기까지 막 제가 온갖 버라이어티 경험을 다 했는데 근데 지금은 40 넘어도 괜찮아. 분위기가. 예, 너무 늦었어요. 또 안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제가 늦게 결혼했어요. 마치 그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해. 이게 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말 있잖아요. 운이 높아서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일생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신중하게 정해야죠. 아무나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비혼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거예요. 비혼주의. 성숙하고 책임 있는 관계를 맺기가 싫어서 비혼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예요? 비혼주의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기본적인 속성,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인 삶을 견제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책임지는 싫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즐기고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비혼주의자는요, 성적 방종에 대해서 느슨한 입장을 취합니다. 음. 이런 건 비혼주의라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근데 독신은 어떤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7장에서 독신을 권장하기도 하거든요. 독신은 달라요. 독신은 뭐냐면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가족과 더불어 또 교회 지체들과 복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괜찮겠다 결정하고 이게 살아가는 거죠. 어. 여긴 뭐가 있어요? 성숙의 장과 책임의 장이 있는 것이죠. 비혼주의와 이 독신은 이 성숙과 책임의 여부가 유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음. 독신으로 살면서도 얼마나 주님 위해서 살면서 교회에서도 얼마나 복되게 사는 지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지체들 몇 명 알거든요. 제가 그 경험했던 그 주님의 교회. 거기 보면 그 나이가 관연했지만은 결혼 안 한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혼자서도 정말 훌륭하게 주님도 섬기고 지체들도 섬기고 또 외롭지도 않고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괜찮죠. 그런데 비혼주의는 어때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즐기려는 이런 것들은 땅치 않다. 음. 독신은 괜찮다. 비혼주의는 반대한다. 이건 좀 구분하세요. 그런데 독신에는 세 가지 조건이 좀 따르면 좋겠습니다. 독신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마음에 불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실 거예요. 마음에 불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이 불이 이렇게 별로 나는 그런데 좀 별로 관심이 없고 불이 별로 없어. 이러면 괜찮아. 두 번째, 경제적으로 좀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으면은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자신이 누군가와 좀 연결되어서 정서적인 지지와 교류가 가능한 그 공동체가 있다면은 저는 독신으로 사는 거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동체가 없이 독신으로 산다? 이거는 좀 그 본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면은 저는 독신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 비혼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자기중심적이고 성숙하려고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 비혼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계명이 요구하는 또 한 차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 이 말씀에서 좀 포인트로 볼 말씀은 제가 하나는 치를 못했는데 누가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 또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결혼이 어떤 형태?
서약이라는 형태로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네, 짝이 서약. 이 서약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오늘날 이 결혼식이 있잖아요. 이 결혼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흐름이 네, 팽배합니다. 너무 팽배해요. 왜 온전한 결혼 의식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결혼식 없이 막 이렇게 살아가고 뭐 사실은 뭐 그래도 신고라도 하면 괜찮은데 예, 막 함부로 막 동거하고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결혼을 세속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이 결혼에서 개인주의적으로 접근하니까 심지어 줄에도 세우지 않고 결혼하는 경향도 많아졌어요. 요즘 그 줄에 안 세우는 게 유행이라서. 아, 우리끼리 뭐 맞으면 됐지 하면서 뭐 줄에 안 세우고 막 이렇게 결혼을 해요. 이건 뭐예요? 자기들이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근데 결혼을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접근하면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또 결혼을 어떻게 이해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이해하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막 그래 내 개인의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내 자유가 없다. 내 정체성을 실현하기 없다. 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한 몸으로 존재하는 아까 처음 존재가 뭐죠? 결혼은 이제는 둘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제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돈이 아니에요. 같이 쓰는 돈. 내 시간이 아니고 같이 쓰는 시간이었어. 또 내 정체성, 내 나를 이제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제가 아는 어떤 가장이요. 전에 되게 꿈이 많은데 자녀들 얼굴 보더니 에이 집어치고 우리 애들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이제 가정이라고 해요, 가정. 우리 그게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 왜곡된 관점에 이 개인주의적 관점,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결혼을 생각하니까 결혼식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합니다. 음. 여러분, 우리는 결혼 자체가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고 더불어 살려고 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공적인 형식으로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공적인 형식을 취해서 좀 더 내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신성한 하나됨을 이루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결혼을 뭐라고 하죠? 언약식이라고 하는데 공증이 없다고요? 공증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 언약은 너무 쉽게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결혼은 단순히 두 당사자의 로맨스의 결합만이 아닌 것이죠.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말랑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 결혼할 때 아 우리 많이 초대하고 우리 둘하고 가족들끼리만 할래 이것도 사실 맞진 않아요. 그 교회와 한 가족인 교회와 가족과 또 지인들에게도 공증의 형태로 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예요. 영원한 증인으로 두고 맺는 결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전에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 지체들이 이 핵심적인 관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 이 부부로 살아갈 이 관계를 합당하게 받아들일지 그런 결혼인지도 고민하고 기도하며 배우자를 선택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 무시하고 있다가 정말 후회하는 분들 많이 왔습니다. 가족이 용납하고 교회가 함께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결혼을 했다가 처음에 로맨스로 해야 막 좋지. 여러분 로맨스가 그, 그 호르몬 있잖아요. 그게 몇 년 가겠어요. 2년, 3년 가고 나면은 진짜 정말 언약 관계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언약 관계를 요즘에 약간 광고에서도 약간 비하해서 얘기했는데, 아, 우리가 정과 의리로 사는 거죠. 의리.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느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식을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기존의 결혼식장 가면은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 10분 단위로 찍어내서 내보내고 찍어내 10분이 아니라 30분이죠. 30분인데 실제로 그 결혼 예식은 10분 안에 이루어져서 막 요식 절차를 해서 하는데 너무 뭐냐 이거 뭐가 더 중요해? 부주를 내냐 안 내냐 밥을 먹느냐 안 내냐 제일 좋은 거는 그 부주를 냈는데 밥을 안 먹고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엉터리 같은 거죠. 결혼식은 뭐예요? 예배 형식으로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공정하는 형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신자라면은 이 결혼식도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것을 마음에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미리 잘 가르치고 해서 이렇게 이런 예배로 하나님께 예,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예식이라는 걸 했을 때 그들의 결혼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7계명에 대한 신약의 교훈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앞에도 살펴본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결혼은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라고요? 신성한 제도입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이 친히 교훈하셨어요. 신성한 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 된 부부는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냐면요. 그 당시에 랍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시죠? 이미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그 함부로 이혼하도록 하도록 허용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냐면 밥을 태웠어요. 그리고 외간 남자하고 길에서 만나서 얘기했다. 이혼을 허용했고 또 어떤 경우도 가장 심한 경우는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성이 더 예쁜 이성이 생겼어요. 그럼 이 아내가 수치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혼을 한 무지막지한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이렇게 심한 장난을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 예수님 딱 보고 누가 가장 보호를 못 받아? 여성들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 결혼은 신성한 거야 하고 한 것이죠. 물론 이혼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혼할 수 있는 사유로 음해, 간음, 간음의 경우, 또 배우자의 심한 폭력. 이거 배우자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은 사실 뭐를 저촉하는 거죠? 그걸 방치하면은 육계명, 살인, 생명 존중이니까 이걸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우자에 대한 장기간의 유기. 이건 교회에서 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거거든요.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오래도록 책임지지 않고 유기시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도 허용했냐면 불신 배우자가 원할 경우 같이 살기 특히 믿음 때문에 막 이런 문제를 할 때 잘 섬기려 하는데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그러면 또 본인도 이렇게 잘 했을 때 그럴 때는 허용이 됐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결혼은 신성한 제도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겨이도록 한번 살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 여러분요, 예수님이 딱 와서 이 라페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나는 육체적으로는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까지 얘기해요? 네, 마음으로 또 정결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우자 말고 어떤 다른 이성한테 더 마음이 가고 더 신뢰하고 뭐 고민을 얘기하는데 배우자한테 얘기 안 하고 어떤 뭐 다른 이성한테 가서 그런 거를 한다고요? 그것도 이미 그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음. 요즘에 세상에 못된 말들이 돌아다니고 오피스 와이프니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주 귀에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신실할 것을 얘기합니다. 배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게 결혼입니다. 음. 자, 이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한 여인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처참한 상황일까요? 그리고 참 수치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뺐더니, 예, 할아버지들까지 다, 할아버지는 당연히 사람 인생이 많으니까 어린애들까지도 다 돌을 안 던지고 다 갔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둘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죄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합당할까요? 아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음행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자, 이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작. 그럼 이 부부의 관계가요, 부부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떤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신 비밀이에요. 이 결혼을 통해서 장차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드러낸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꿈꾸었던 세상의 원형이 에덴 동산에서 결혼으로 실현된 거예요. 결혼을 창설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했던 세상이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비교하고 완전히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 거짓됨도 없이, 어느 하나 주저함이 없이, 어느 하나 꺼리낌이 없이 정말 서로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이 결혼의 참된 비밀이 무엇과 무엇의 관계로 드러나요?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목숨까지 던지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럼 교회는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됩니다. 교회도 주님의 사랑을 하다 보면 같이 사랑하면 순종하는 건데 이미 주님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관계도 사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거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정말 일하고 세상에서 갑질나가고 열심히 해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그 아내는 순종만 하면 돼요. 신뢰하고 순종만 하면. 여보, 요즘에 얼굴이 헬스케 보여요. 보약을, 보약을 좀 재워서 먹어야겠어요. 아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당신이 드시오. 그 아내는 살이 오르고 남편은 헬스케지. 이게 성경적인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아내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 사랑해서 하는 결정이.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 충만하게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로 보는 것이 하나님 꿈꿨던 세상이고 이것의 실체가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아까 예수님 하면 뭐 어떤 말이 생각나는데 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 목숨만 더 주셨나요? 자기 생애 전체를 다 드리셨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교회는 그분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갈 때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부는요, 교회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근본적인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하와가 교회를 대표했던 것처럼 모든 시대에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아내들은 교회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자, 마지막 본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부부가 한몸으로 모든 관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든 관계처럼 이렇게 충만하게 즐겁게 살아간다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누리는 이 모든 충만한 축도를 미리 경험함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신종은 부부가 어떤 관계와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이 분명한 예인 것이죠. 어,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자기의 사랑을 관철시키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렸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교회도 끝까지 그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받죠. 이는 부부가 서로에게 한 서약에 끝까지 신실해야 하는 것을 가장 응별하는 말씀이 이 그리스도와의 교회를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부부로서 결혼한 관계로서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미 결혼한 분들은 정말 이것을 기억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또 불신 배우자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기도하면서요. 원단의 기간을 여기며 또 그들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고귀한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임하시고 또 우리 아직까지 이제 독신이신 분들 있죠. 독신인 분들도 여러분 이 충만한 관계를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정하신 이 신성한 제도인 결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 온 세상이 사랑이 넘치는 세상, 사랑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신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을 이룬 이들은 신실한 언약관계 축복을 누리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저희 교회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양육받아서 저들도 경건한 가정을 이루며 경건한 자손을 낳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약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결혼의 신성함과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또한 교회로서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